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永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깊이를 다루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니까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어떤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보다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의 부와 명예, 돈과 영화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돈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성경책은. 근데 그 성경책을 사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은 영생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자라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결론은 영생을 얻기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영원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언급하기조차도 꺼려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그 형편마저도 그만 자유롭지 못하게 문이 닫혀버렸고 입까지 틀어막고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소리내서 통성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찬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배조차도 허가제로 하자는 법을 만들자는 청와대 청소부 아부쟁이 국회의원도 등장하는 웃지 못할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한 때예요. 영적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능동적이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침체되면 올려놓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바뀌냐면 이론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성적이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합리적 사고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들을 일컬어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혹여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부정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 환경이 더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다 복이에요. 공감을 못 하시나 보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환경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헛소리 하지 말래요.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이 지옥인데,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이 뭔지도 우리는 사실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식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식. 천국에 대한 소리를 양식이라고 해요. 인생들의 방향,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한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운전대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도록 맞추어 놓고 지금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잘 살피시기 바라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혹시 들려지시나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육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할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음 중심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실은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그때는 30세쯤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딱 받고 나와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보면은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량없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소리가 임하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 세계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리 내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소리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내뱉은 모든 말씀은 다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자들 중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 즉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예수님 보고 우리는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을 다 이루셔야 했고요, 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 놓으셔야지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마지막 때는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장래일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럼 지금 왜 모를까요? 한량없이 부어지지 않아 지금 채우는 중이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다 이 땅에 쏟아놓으셨어요. 다 쏟아놓으셨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을 꽉꽉 채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입으로 우리가 내뱉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먹어야 하는 양식도 필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먹는 양식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육에 속한 자가 보고 설명하는 것, 말하는 것과 하늘에 속하신 분이 하늘의 말을 하시는 것과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먹을 양식을 지금 저 동네 가서 사갖고 왔는데 누가 양식을 주고 가셨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내 안에 영이 받아 먹는 거예요. 육으로 말하는 육신의 사람과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요, 다 육의 생각으로, 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바르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진리를 바르게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이 땅에 풀어놓고 가신 이 말씀은요, 바로 영생과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고, 또 그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을 다 부활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부활의 씨를 이 땅에 심어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씨를 이 땅에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 생수를 다 쏟아놓으셨어요. 받아 먹는 건 우리가 이제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셔서 그 7 샘물 터뜨리세요. 7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 주세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게 하세요. 신령한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이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게 마지막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쏟아놓으신 이 메시지는요, 이렇게 다 쏟아놓아야지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체를 입도록 해주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고 가신 거예요.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쏟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쏟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다 쏟아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원 전에 주님 품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실 일 영원 세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미 2000년 전이잖아요. 그치? 2000년 전인데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그들도 내가 한 말을 다 안다라고 완성형을 쓰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샘물교회 안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영안이 열리고 이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아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을 지금 구주로 모시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인 거예요. 아멘. 허리 펴시기 바래요. 허리 확 펴고 사세요. 교만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우리 정체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천국에 대한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쏟아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품속에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자, 내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던 독생하신 분이에요. 그치?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또 다른 생명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씨를 납득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듣고 왜곡시키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고안해서 막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가 하신 명령이 영생인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게 양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식을 받아먹고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와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끔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있죠? 네. 우리 지사님 외로우실 때가 있구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모든 자의 모든 삶은 범사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분이 곧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으시나요? 조롱을 받으시나요?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두려워서 그렇게 따라가면요, 우리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세상이 살아내는 그 길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붙들어 억지로 앉혀놓고요 설득시키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은 심지어 그가 제자일지라도요 내버려 두셨어요. 억지로 붙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뭘 알고 계시냐면 내게 붙여준 자는 들락날락 해도 붙어있는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붙여준 자는요 마지막 때 영생까지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 갖고 신경 안 쓰셨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신기해요. 자, 베드로는 당시에 성령의 계시가 임하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받아먹죠, 그지? 계속 받아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속에다가 담아놓은 그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계시하실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셔도요, 꾸역꾸역 잡수세요. 담아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날 오셔서 계시하셔서 이걸 다 푸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을 영생으로 풀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라 소리로 풀어주세요. 아멘이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이 말씀을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만물이 움직인다. 반드시 뭔가 일이 일어나요. 상황이 어떤 환경이 일어나, 어떤 액션이 나타나요. 만물이 움직여요. 그거 성경을 보면서 그거 보이셔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리가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 입에서 말씀이 하나만 떨어지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움직여요. 어떤 일인가 일어나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심판과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인가를 딱 내뱉잖아요.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갈라져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뱀의 아들들이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지금도 그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리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길이고 진리래요.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 진리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 영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요. 날랄라 따따따가 아니고 그들이 육의 사람이었는데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다른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천국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의 차이를 알아보면 또 다음과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육의 말과 영의 말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영적인 깊은 샘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양식은 천국복음, 부활의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육의 옷을 입고 그냥 따라오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말을 하시면서 또 어떤 말에는 또 해석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래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요, 4차원의 사람이 1차원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공간이 두 개가 떨어져 있죠. 2차원과 3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머리가 돈 사람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3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4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인가를 하면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해가 갈 듯한데 또 모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5차원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돈 사람 같지. 자,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식인종 같잖아요. 그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 살은 뭐고 내 피는 뭐고 이래서 부연 설명을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문 닫고 딱 그 안에서 이야기해준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와 어떤 이 모든 설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갖고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완성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그것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예수님의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모세오경 준 거 그것도 내 얘기야.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 자체를 전부 다 예수님으로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학자가 아니고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천국은 학자들만 가게요? 머리 좋은 사람만 가게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영, 부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히브리어 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요, 그 사람들만 다 천국 갈게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사실은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사실 전에도 난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공부를 했지만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을 갖고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갖고만 알 길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뜻이다, 이건 이거야 라고 계시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예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 길이 없어요. 안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려진 자를 통해서 또 마지막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일을 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는 들어보셨죠?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요, 그게 이 땅에 남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이상한가요? 자, 남자만 휴가돼서 공중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에 휴가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이 여자예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 즉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표현으로 말한다면 다시 예배할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은 다 영생이고 진리예요. 그 하늘의 언어이고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가보면은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으로 돌아가서요, 그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고 막 이런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물며 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다니까요.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다시 안 주셔요. 아니, 그 20년 후에 깨달으면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부활은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기준이 충족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뒤에 그 성령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그 기준을 갖고 그게 충족이 되어졌을 때 부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되어야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치?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스타일이요, 예수화 되어져 있지 않으면 부활 안 돼요. 부활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활주일 1년의 연중 행사로 부활주일 날만 하는 부활에 대한 걸 저는 360을 할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니까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니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신부들을 취하여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이제는 신부들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셔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할 때인 거예요. 열심히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수준이 맞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 어리다, 너는 다시 저 땅에 다시 있다가 와라 이러면 진짜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과 대화도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탁탁탁 신부들이 알아들어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치? 그런데 그냥 못 알아듣고 그냥 뭔 얘기를 하나 하고 초점 잃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 너무 어리구나. 그동안에 뭐 했니? 다시 있다 와라.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자,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금방 알아듣고 그냥 빵긋빵긋, 그래서 주님과 이런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신부들이 다 되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것까지, 우리를 공중휴거시키는 것까지,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생을 가져야 돼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묵은 곡식을 버려야 됩니다. 묵은 곡식을 버리시고요, 새 곡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 곡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부대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부대는 나잖아요. 그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져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묵은 질깃질깃한 그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영원한 복음, 저 천국에 대한 부활의 생명의 씨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두루. 우리는 그저 앉아서 졸기도 하고, 우리는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놈 사단 마귀 귀신 놈은, 죄송해요, 세상에 두루두루 잠도 안 자네, 졸지도 않네, 피곤하지도 않네. 그리고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이 열려져 있고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볼까요? 없어요. 아,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다 밥이고, 그냥 밥이에요.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수고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 귀신은 영악한 녀석들이거든요. 자, 보실래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람을 사용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삼켜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듣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영생을 취하라고 해요. 영생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지.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일곱 영이 임하고요. 일곱 영, 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 마지막 때 일곱 영이 이제 임할 거라면, 그게 늦은 빛 성령의 역사심을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빛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면 거짓이 드러난다.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묵은 곡식을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잘 들어보세요. 반응을 자기 마음 안에서 이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세요. 아직도 그 안에 묵은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있어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돼요.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양식이 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그 충돌에 의해서
사람이 고안해낸 그 말 들은 것을 자꾸 사라지게 해요.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이 영은요, 한 번 들어오면 떠나질 않아요.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빛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계속 받아먹잖아요. 그럼 묵은 곡식이 결국은 견디다 못 견뎌요. 그래서 놔져요. 그렇구나 하고 놔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곧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기도할 때만 막 거룩한 척하고 교회 갈 때만 거룩한 척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하나님의 영생이 임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천국 복음, 부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3장 30 몇 절인가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누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누어져요. 먹는 자와 받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인 부활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날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도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개개인의 마지막 날도 있어요. 그치? 개개인의 마지막 날도 있고 역사의 마지막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서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육이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육을 사랑했던 그 자아가 다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벗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쪽에서도 할 일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편식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부자 되는 얘기만 자꾸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만 아멘하고 손들고 아멘 했지만 이제는요 그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부활되어지게 충족되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혈과 육으로는 천국 못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과 육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육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자꾸 살려서 탐욕과 탐심이 막 넘쳐 흘러서 막 혈기방장해서 하면 된다 막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부활의 빛이 임하고 부활할 수 있는 충족 조건을 내가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모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겐 육을 벗은 자들을 골라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반드시 이거 이루십니다. 아버지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끌어올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또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예수님에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허락된 자들을 부활시켜 끌어올리는 것까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나 복음서를 볼 때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심령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령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눈으로 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증서거든요. 그게 부활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충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인쳐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은 영역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도 생겨요. 그러나 그보다 더 부활할 수 있는 충족을 만든단 말이에요. 결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면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자체거든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요,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곧 데리러 갈 것인데,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의 단이 있어요. 그제? 단이면 그 단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벼이삭이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지. 그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를 말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셉은 우리 꿈 꿔줬다니까요. 태국 꿈을 꿔줬다니까요. 4,000년 후에 있을 저와 여러분의 꿈을 꿔줬다니까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단이 있잖아요. 한 단이잖아요. 그치? 그 단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정해져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돼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새 곡식, 새 양식을 받아 먹으시고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쌓아가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래요. 많이 사모하세요. 그렇게 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부활체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그렇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하신 모든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 천국 말씀, 그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영생이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정혼하는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단이에요. 다 단이에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신랑과 신부인데 개인적인, 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개인적인 주님과 약혼식이 있어요. 개인적인 주님과 약혼식은 뭐냐면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주님과 약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 신랑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임한 자를 일컬어 하늘이 난 자, 하나님이 난 자 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 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난 자, 하나님이 난 자 라고 한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체성을 갖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가득 부어진 상태가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을 쏟아냈는데 그 생명이 나였구나라고 성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정체성이 더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확증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막 이렇게 막 40일 금식했더니 뭐가 번쩍번쩍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40일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요, 성령께서 우리 정말 건강한 사고를 갖고 우리 사고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막 근력이 없잖아요. 굶어갖고 주님을 알 것 같으면 다 굶으면 되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아지는 거예요. 비밀은, 천국 비밀은. 그래서 분명한 그 사고를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열려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믿음의 정체성을 있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견고하게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열심히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계속 입기 바랍니다. 피 뿌린 옷은 말씀이다라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비에 새겨져야지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죠? 말씀 믿는 믿음이지요. 우리는 말씀 떠나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공상인 거예요. 말씀 없이 믿는 믿음은요, 공상이에요. 사람이 고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형상,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 보세요. 거짓 선생, 악한 자, 거짓 선생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왜곡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코박고 살게 하는, 자꾸 이러는 거, 이걸 왜곡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 말씀으로 난 자를 말하고 있죠. 그지? 자, 말씀으로 내가 다시 나왔는데 말씀 외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걷어차지. 당연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49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학설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학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 영이 임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고 새 언약의 양식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선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예요.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깊은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이 계시하시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의 생명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영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신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지체들을 이제 끌어서 올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부지런히 주어진 삶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천국 양식으로 받아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이 자리가 하늘문이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도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본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내 주 위로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의회와 모든 교회의 의회와 우리 샘물교회와 또 우리 귀한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머리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